아멘. 아무쪼록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에스더 말씀은 작년 1월 초에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시작은 했는데 1장 서막을 열자마자 바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멈춘 상태였었어요. 그런 가운데 2021년도도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며 지금 이 시국의 상황과 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통찰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선한 부담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장을 나눴기 때문에 2장서부터 주일날 갑자기 나누면 또 주일 찬양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나 망각의 은사가 있으셔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당혹스럽겠다 싶어서 다시 다소간에 들었던 말씀도 있겠지만 1장서부터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정해진 말씀은 딱 두 말씀입니다. 바로 룻기서와 오늘부터 함께 나눌 에스더서 말씀이죠. 그 두 말씀 중에도 이상하리만큼 지나간 수세기의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에스더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설교할 때에도 잘 하지 않았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나 약속도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구약에서나 혹은 신약에서 사도들의 설교에 한두 번 정도는 인용이 되어지거나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에스더의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한 번도 언급이 또 인용이 되지 않고 신약에서도 역시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도 한 번이나 언급이나 또 그리고 그렇게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나 혹은 제사나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일컬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상태에서 이방의 한 왕에게 이 시집을 간, 결혼을 한 그런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러저런 이유로 지나간 세기 속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조금 소홀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루터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요 에스더서는 구약에 아예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요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만큼 설교자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 에스더서 시리즈 설교를 앞두고 큰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목사님들은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설교하고 연구했는가 책을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연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입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전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말씀도 허투루 쓰여진 것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정경화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사에서 경험한 특별한 사건,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페르시아, 이란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남은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중요한 4명의 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이 아하수에로이고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헬라식 발음은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였었죠. 그래서 막 스파르타 그 군들의 용맹한 싸움에 대해서 그 배경을 모티브 삼아 만들었던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화려하게 막 금붙이로 치장을 하고 나는 관대하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중요한 등장인물은요,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라라는 한 여인입니다.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성경판 신데렐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끌려간 포로의 유대인 처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죠.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별. 참 예쁜 이름의 뜻이 있죠. 별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참으로 어두웠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 또 소망의 그 빛으로 자리 잡았었던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입니다. 세 번째 주요 등장인물은 그녀의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고요. 마지막 등장인물은 이 유대인들의 대적, 하나님의 역사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는 하만이라는 이 사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이라는 4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물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는지에 대한 한 편의 드라마, 역사 드라마가 이 에스더서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만큼의 성대한 잔치인가 하면 무려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1년의 반년 동안 이 잔치를 성대하게 치른 거예요.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이 나라가 인도로부터 구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아주 넓게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그 모든 지방관들과 군대 장관들을 불러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6개월 동안의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잔치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자신이 아직도 건재하고 페르시아가 이때 조금 국력이 약해졌는데 아직도 우리 페르시아 이 바사국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 계획을 하나 세워요. 어떤 전쟁 계획인가 하면은 자기들의 선왕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스, 헬라라를 이 쳐서 정복하려고 하는 전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훗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대패해서 페르시아가 패망하게 된 그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왕은요, 흩어진 지방간들의 이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로부터 병력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재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물자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모든 그 지방관들을 모이고 하고 군사장관들을 모이게 해서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의 이 마음 한켠에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리고자 함도 화려한 잔치로 포장하는 데 여러분 있었었습니다. 이 당시 왕은 선왕 때들보다는 조금 힘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페르시아도 선왕들이 다스릴 때보다는 조금 불안전한 때였었죠. 왕은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고, 그 모든 두려움, 불안감을 화려한 잔치로 과시를 하고 또 허세를 보임으로 인하여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왕의 모습을 통해서 과시와 허세, 사치, 이 모든 것들로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늘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만족이 있다 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갖게 되는 그 두려움과 불만족과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과시하고 또 과소비하고 허세를 보임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그 모든 불만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연회는 무려 180일 동안 진행이 됐고, 마친 후에도 왕은 아쉬웠는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의 잔치를 다시 한번 벌이게 됩니다. 왕의 계획대로 모두가 왕의 권력을 칭송합니다. 모두가 왕의 이 부와 또 왕의 건재함을 인정하고 있었었는데, 마지막 날 그만 왕이 술에 취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자, 술에 취했던 왕이 항상 뭐가 문제예요? 술이 문제예요.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법에는 여인들을 다른 남성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법이었는데, 그냥 술에 취해서 과시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자기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와스디라는 그 이름 자체가, 따라서 해봅시다. 아름다운 여인.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 있는 그 왕후가 너무나 그 아름다웠는데, 그 왕비를 모든 대신들에게 보여줌으로 자신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절세의 미녀를 데리고 사는 남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찌질해 보이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 와스디 왕후를 7명의 이 내시를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왕이 여러분 이 명령을 했지만 왕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이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 당혹스러울 만큼, 무안할 만큼 그렇게 차갑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왕비가 왕후로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당시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은요, 문화권에 가면 이슬람 여인들은 히잡이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자신의 온 몸을 가려서 다른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인들의 정절과 또 여인들의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 피부를, 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최고의 여러분 이게 수치요 또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이슬람의 문화는 여러분 최근에 생겼던 것이 아니라 고대서부터 내려왔는데, 특별히 이란과 같은 곳이 더더욱 심하거든요. 페르시아 고대서부터 이 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는요, 옷 벗고 춤추는 무리들 외에는요, 일반 여성들은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남편들도 여인들을 잔치 자리에는 초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왕은 법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이 술 때문에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술 때문에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과시수단으로 아내를 이용하려고 법을 어기고 아내를 초청하려다 보니, 첫 번째 법과 이것은 부딪히는 거라 이 아내 와스디가 거절을 했던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술이 문제다. 예, 이 술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실수가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비가 거절했던 이유는 법도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요 당혹스러움 때문에 보였던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왕비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집 밖에 잠깐 슈퍼에 나가더라도요, 꾸미지 않고서는 젊은 여인들은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젊은 여성들은 잠깐 여러분 나갈 때에도 닦거나 꾸미거나 또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람 만나는 거를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여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종종 들었어요. 코로나가 다 불편하고 다 힘들지만 그냥 화장 안 하고도 잠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 이렇게 좀 편해진 그런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왕비로서 다른 사람 앞에 얼굴을 비치지 않아야 될 법도가 있지만, 왕의 명령으로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나오라고 하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였던 반응이 이 매서운 거절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누군가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조금 일들을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매너 중에 하나가, 저는 누군가를 좀 당혹스럽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매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밥을 먹더라도 막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불쑥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접촉정도 없고 무언가 공감대도 이루지 않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당혹스러운 마음에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상대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들 조금 차가운 거절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건 매너가 아니고 예의가 아닙니다. 성도는 더더욱 여러분 이것을 신경 써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도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갑자기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먼저 언지를 하고 언급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당혹스럽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 남편이 데리고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공감대를 만드는 것, 이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소개시켜 줄 때에도, 전화를 누군가에게 여러분 바꿔줄 때에도 마음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황하거나 당혹스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배려이고 예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감동인가 하면, 이전에 목회자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신방을 가거나 장례식장을 가거나 혹은 결혼식장 피로연에 또 가서 식사를 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다음 스케줄이 너무 급하다 보니 여러 성도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갔는데 당신만 후딱 드시고 야 빨리 일어납시다 하고 사람들 일으켜서 막 우르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가야 된다고 하니 막 식사를 하던 분들, 또 다른 거 하시던 분들이 막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좀 이렇게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던 찰나에 제가 부임하던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배려를 보이시고 매너를 보이시더라고요. 결혼식장 가서도 식사할 때도 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문상 위에 또 식사하고 일어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일행들에게 이러한 언지를 하세요. 자, 5분 뒤에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혹시 식사 못 하신 분들 좀 서둘러 마무리하시고 또 중요한 대화를 나누시던 분들은 또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뒤에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을 해줘서 당혹스럽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걸 보면서 저게 인격이고 저게 신앙이고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도 항상 장례식장 가거나 함께 모이면 그렇게 언지를 하면서 마지막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당혹스럽거나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매너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내를 당혹스럽게 만든 거예요.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차가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한몫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이 왕비가 저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전 자존심을 내세웠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왕이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다 보니 기분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그 왕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며 과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여러분 망신만 당하고 말았던 거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위와 능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온 땅에 왕이 자신의 가정도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군주라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 왕비의 태도 또한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 좀 술기운에 법도를 어겼지만 자기를 좀 당혹스럽게 했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좀 나쁘지만 그 잔치의 목적을 알고 잔치의 의미를 아는 그 아내로서 조금 왕의 위신을 세워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부부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아내 와스디는 폐위까지도 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아내들이 제일 지혜로운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는 남편이 제일 지혜롭고 멋진 남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가끔가다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오랜 친구이고 평생 살아온 친구로서 허물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있을 때에도 남편에게 좀 함부로 홀대를 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 남편의 위신과 또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반대로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또 아내를 여러분 비난하거나 조롱을 해서 아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남편도 보았는데 그것도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는 분을 보면은 그분의 인품이 더 돋보여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이렇게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산초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위신과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아내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편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를 흉보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신을 세워주고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남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망신을 당한 왕은 불같이 진노하게 되었고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대신들과 함께 의논을 하다가 이 일이 안 좋은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가정 질서가 깨어진다면 안 되겠다는 이 위협 속에 왕은 신하들의 권면을 따라 이 와스디를 이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폐위시켜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이야기가 에스더서 1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앞두고 수많은 대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 잔치 속에서 이 술 때문에 법도를 어기고 아내를 당혹스럽게 해서 부부싸움을 해서 그 아내를 쫓아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1.1핵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벗어나서 정해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교훈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정말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나친 자기 과시와 허세, 낭비를 버리자라는 교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지나친 자기 과시, 낭비, 허세,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무언가를 숨기고 싶다는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했었죠. 이런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어요. 술이 문제예요. 바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술 한 잔으로 죽어가다는 책을 보면은 방화, 살인, 어떤 성과 관련된 사건, 도둑, 폭력, 이 모든 여러분의 범죄의 90%는 다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술은 적게 마시고 많이 마시냐에 문제가 없어요. 술은요, 언젠간 누군가를 여러분들 평생 후회할 만큼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 혹시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주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는 술과 담배가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여러분 끊지 않으면은요, 이것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 패가 망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큰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나라의 왕이 술 때문에 법도를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함으로 가정이 파탄난 것을 통해서 술 끊어야 되겠다라는 교훈도 받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배우자들의 위신과 권위를 세우자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더더욱 중요한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지나친 과시도 버려야 되고 술 취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상대방을 당혹스럽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존심 버리고 상대방의 권위와 위신도 세워주자는 메시지도 받아야 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와 사건 너머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사건의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펼쳐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봐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신 것처럼 오늘 에스더서 1장은 오래전 옛날 페르시아의 한 궁에서 힘 있는 자들이 벌린 잔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를 하다 술 취해서 그 아내를 당혹스럽게 해서 거절당해서 그렇게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에스더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유대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 1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본문처럼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이 세상은 과시와 허세와 힘겨루기로 인한 온갖 싸움이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이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분 신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주인공들은 대통령인 것 같아요.
정치인인 것 같아요. 힘 있는 기업가들인 것 같고 부유한 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에 띄질 않아요.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영향력은 실제로 세상에서는 너무나 미미해 보여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에스더서 1장에서 주인공이라고는 하지만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원래 세상에서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요. 성도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영향력이 미비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이며 주인공처럼 보이는 권력자들,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은 곧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왕비로 세우시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이 잔치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잔치 속에서 왕의 실수를 이용하셨고 그 가운데 한 부부의 이 갈등으로 인하여 왕비가 폐위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없는 듯 있는 듯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역사의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 연출자, 총감독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패자로 보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가 있지만 세상의 주인공들은 정치인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빽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이 오늘날 역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치 신념을 따라 여야 야로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끊임없이 확진자가 교회에서 여러분 발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는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확진자가 나오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는 끝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얼마나 멋있는 전도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원칙과 또 상식을 벗어난 교회에서는 더 많은 여러분도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여요.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말빨이 먹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여요. 성도들은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존재감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에스더의 모습인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가운데에도 저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야 야가 나눠서 깊은 여러분 진영의 갈등 속에서 다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일들과 불합리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마치 나우나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나님에게 묻고 싶지만 그런 분통 터지는 일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요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 역사에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세상은 여전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내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의 행보에 여전히 실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 1장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그래도 여전히 역사의 배후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치 권력의 다툼 속에서도, 정치 권력의 갈등 속에서도, 한 나라의 장관과 총장의 다툼 속에서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들이 무너진 이 시국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고 세상 역사의 내 배후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잔치에서도 역사하셨고 한 부부의 싸움에서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알게 모르게 내가 스쳐 지나가는 일들, 누군가를 만나고 상처받고 어떤 일들 속에서 실패하고 어떤 일들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좋아서 추억으로 삼고 나빠서 경험으로 삼는 그 모든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네 뜻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있고 너무나 분통이 터져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여전히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네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해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일배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네가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너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그 소소한 일들과 사건 속에서도 내가 배후에서 일하고 있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역사의 주인이었었던 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치 권력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환경, 그러나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배후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가장 좋은 선하시고 뜻하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쉽게 일희일비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도 우리에게는 낙심할 거리로 여러분들 가득할 겁니다. 절망할 거리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믿고 뽑은 대통령이든 여러분 믿고 뽑은 지지하던 여러분 정치인들이든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킬 거예요. 누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든 누가 여러분 정치의 주도권을 잡든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킬 겁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모든 것들은 힘 있는 자들, 빽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들이 주인공 같아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존재는 하고 계시는가 의심도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하나 가슴에 새깁시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의 너머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 세계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것 같아 보이지만 무능력해 보이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인 되셔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권력자들 이끌어가고 일어나는 모든 사고 사건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2021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잔치와 오늘 이 한 부부의 다툼으로 인하여 폐위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에 한 주인공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포로로서 보이지도 않고 찌질해 보이는 한 실패한 초라한 여성, 부모조차도 일찍 잃었었던 그 에스더라는 여인을 왕비로 세워가기 위한 가정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에스더는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왕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별과 같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될까요?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와 드라마를 펼쳐가실까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